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6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6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15절로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 여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데 뒤에서 뱀이 해룡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 그래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이라는 것은 이제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란, 어떤 고통, 어떤 엄청난 감당하기 벅찬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여자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피신을 하고 도망가게 되는 기간이 우리가 저번 주에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시간 어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피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언제쯤 될까 했더니 3년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째 정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3년째 이제 접어들면서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표범같이 생긴 그 이유 정부 마지막 제국 7번째 마지막 제국주의 정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용신이 우리를 보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은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시켜 줄 수밖에 없으니 대자 대비하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대자 대비하신 용신을 섬겨야 우리 이유를 보호했듯이 천년 만년 앞으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년 1개월째 정도의 교황이 세워질 것 같고 대표왕 선거를 해서 그 다음에 교황이 이제 나와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멸망의 아들로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멸망의 아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교황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을 배반을 하고 용신을 선택하는 것을 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 이제 권면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거기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용신이 노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 무당들이 왜 자 우리 신이 노했어. 복채를 더 찔러봐 돼지 코에다가 5만원짜리 찔러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 용신이 노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의 진노로부터 여러분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봤죠? 그 진노와 재앙을 당할 길이 없으니까 용신의 특별한 이유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핵을 10방 20방 얻어맞았는데 이유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호를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용신만 숭배하고 섬겨야지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협조를 해주시면 전 세계 모든 이 나라들이 천년만년 이 땅에서 계속 배부르고 등 따시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EU는 7년 대환란 한 일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미국 편에도 서지 않고 러시아 편에도 서지 않고 그 어떤 편에도 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핵을 10방 20방이나 얻어맞고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지금 멀쩡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용신의 보호에 샤샤라자 샤샤 샤샤라자 샤샤 보호와 샤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게 하죠. 그 밑에 있는 놈들을. 그래서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인 이 교황이 굉장히 선한 척 거룩한 척 하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교황예는 유황못 정도 되지 않나. 예, 지금 뭐 베네딕통과 그 친구가 하고 있죠. 그 친구가 아마 거짓 선지자 이제 그 노릇을 할 다른 교황으로 바뀌어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베네딕트 그 친구가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뭐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제 지랄 개병을 하면서 오늘 TV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선한 척 엄청나게 가식을 하죠. 오늘 TV에 교황놈의 새끼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벌써부터 유황못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는 대답은 잘 안 하시는데 불못 정도는 아닐 것 같아.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놓고 정면으로 이제 주 예수와 하나님을 향해서 큰 말하는 입을 받는다는 게 이제 이 새 뿔을 다니엘서에서 반대하는 새 뿔을 꺾고 빠뜨리고 솟아 올라오는 요 뿔에 이제 큰 말하는 입과 참남된 말을 하는 눈이 있었지. 용의 말과 용의 권세와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주 예수를 바로 욕하고 대적하는 그런 배도하는 배역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교황이 대표왕이 됩니다. EU를 대표하는 치리자, 통치자, 네로 황제, 히틀러와 같이 그렇게 몇 배로 더 짓밟으면서도 겉으로는 온유한 척 선한 척 하거든요. 그게 사탄의 전법입니다. 사탄이 드러내놓고 귀신처럼 귀신이다 다 죽이겠다 잡아먹겠다 그렇게 안 하죠. 조폭 보스들도 겉으로는 멋진 척 선한 척 하면서 뒤로 돌아가면 연약한 사람을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피 빨아서 배불리는데 하물며 사탄이 바로 들어있는 그런 사탄이 바로 직접 사용하는 교황이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하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어쩌다가 이까지 말이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3년 1개월 정도의 교황이 세워져서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미국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주 예수가 창조주이시라는 거를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해 휴거는 되지 못했지만 그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로 버려진 성도들까지도 그런 사상은 남아 있잖아. 종교적인 그런 껍질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가 창조주요 조물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제 유일신 여호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나치 학살 600만 사건 이후로 아버지가 그렇게 민족 자체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수천 년 수백 년 다루어 가지고 누구보다도 몇 배나 더 싸가지 없는 새끼들인데 아버지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바꿔놓은 거예요. 본 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유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면 나오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3년 2개월 그 언제냐? 3년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3년 4개월 5개월 그때 이제 그 우상을 이제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것 같은데 3년 2개월 3개월 그때 이제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약간 알력으로 권면을 해서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돌려야지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계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시민들이여 도와주소서. 그래가지고 교황이 전 세계 모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란이나 북한도 거기에 붙겠지. 예, 전부 다 이제 그 동원을 해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로 전 세계 군대를 왕따시켜서 다 보내는 거예요. 힘으로라도 좀 타일러 가지고 용신을 숭배하게 만들지 않으면 용신이 외면을 하고 머리를 돌리면 이 지구는 하나님과 주 예수의 진노로부터 멸망을 하고 더 이상 지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누가 안 따르겠어요. 그래서 그때가 3년 2개월에서 3년 3개월째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래서 3년 2개월 3년 3개월 그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제 EU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한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너희 민족을 치러 온다고. 그 한 왕이 교황을 말하는 거죠. EU의 왕이 전 세계 민족을 이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루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치고 나오니까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머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로마처럼 EU가 되는 거예요. EU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EU의 대표 왕으로 선임된 자가 누굽니까? 교황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장차 한 왕이 너희를 치러 와서 쓸어버리겠다 할 때 그 한 왕은 이제 교황을 말하는 거죠. EU의 왕.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때가 3년 2, 3개월 때 미국과 이스라엘을 치러 보내는 것 같으니까 교황이 세계 모든 군대, 나라의 군대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상대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3장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황이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해버리니까 방사능을 다 지워주는 거예요. 가면서 지구에 있는 용도 하나님처럼 그 정도 할 수 있는 50%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구를 절반 정도는 지 맘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후나 뭐 그런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지분을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용이 EU에게 지 맘대로 하도록 줘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두 정인에게 자기의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임을 해고 줘버리니까 두 정인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내려치지. 그 교황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그 짐승의 우상을 청동이나 뭐 황동, 구리, 주석 이걸로 새겨 만들어 가지고 그 짐승들이 살아나게 만들어 가지고 야야야야 절 똑바로 해라 임마.
야야 너 세 번째 그 할배 너 절 안 하고 가서 이리 와 꼬라박아. 그 5분 동안 꼬라박아 있다가 절하고 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거를 직접 교황에게 시키니까 핵의 낙진이나 그다음에 미사일이나 뭐 그런 게 막 쏜다고 해도 그거 용이 그 막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교황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미사일이나 그런 공격이 와도 바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이유를 대적하고 교황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놓으니까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EU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제국주의 정부 로마 판도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안 따르겠습니까?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년 2개월 3년 3개월 때 교황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있을 것 같냐면 물이 이제 그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가뭄이 들게 만들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고 완전히 가뭄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갈해서 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지하수는 흐르고 있거든요. 지하수. 예. 그래서 그 물을 이제 그 대기의 그런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서 못 마시는 그런 물을 그거를 갖다가 그 방사능을 없애주는 거예요. 교황에게 직권을 주어가지고. 용이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황이. 그러면서 지하수를 턱 터쳐가지고 하나님이 삼손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샘을 터쳐가지고 아버지가 솟아나게 해서 지하수를 마시게 해서 그걸 뭐 에나꼴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지하수를 터뜨려가지고 그 바위를 쪼개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그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그리고 교황이 그런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물이 기갈해서 뒤지는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데 누가 그거를 숭배하고 안 따르겠어요? 하나님은 저주로 내려치기만 내려친다고 교황이 막 선전을 하면서 우리 용신은 대자대비한 부처님이니까 숭배하시오. 자, 물 받아가시오. 가자지구에 거기 전쟁이 한두 달만 계속돼도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다 죽는다고 하는 판에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간정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동안 비를 못 오게 하니까 거의 아사 직전 아니겠어요? 핵의 방사능으로. 핵의 방사능도 실제 다 치워준다니까. 말만 잘 들으면. 그 밑에 들어와서 종이 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면 방사능을 다 지워주고 물을 다 솟아나게 해준다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도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를 절반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세상 신의 노릇을 시키려면 그 정도 권세는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내가 신이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 안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 2개월에서 3년 3개월 그때의 이스라엘과 미국을 치도록 교황이 선동을 해서 전 세계 모든 군대를 하나로 획일화시켜 보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14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하나님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계신 공의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시켜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베미낫을 피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한 3년 1개월 정도 교황이 세워지고 막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용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지구가 망합니다. 이제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다음 달 되면 이제 교황이 쳐들어올 걸 알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호와 보호하심에 모든 공의를 다 동원해서 총력적으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붓는다는 뜻이었죠. 어제 우리가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했죠.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3년 2개월에서 3년 3개월 그때의 이후에서 군대를 보내니까 세계연합 군대입니다. 예, 세계연합 군대를 갖다가 보내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가오를 내리셔서 비행기들을 준비하셔서 미리 옮기시는 모양입니다. 3년 1개월 정도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3년 1개월 정도에 이제 그 옮겨졌을 때 아버지의 가오를 하시면 용과 마귀 사탄도 못 건드립니다. 공의의 그게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신시키실 때 그 사탄이 그 헤롯을 이렇게 격동시켜서 2살 아래의 사람을 다 죽였지만 이미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나서였죠. 아버지가 몇 수 더 앞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사탄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2개월 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쓰르러 보낼 때 이 15절은 그때를 3년 2개월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치러 보냈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이제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군인들은 이제 남아 있었겠지. 자기 나라 지키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되니까. 군인들은 피난하지 않고 남아 있었겠지. 그 사람들 군인들 외에 민간인들의 수백만 명은 다 피신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여자의 뒤에서 하는 거는 지하갱도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용이 지하갱도의 위치를 알았겠지. 그래서 그 지하갱도로 가가지고 이제 이 뱀이 이제 해룡이죠. 한 달 늦게 이제 도착해서 가서 보니까 다 피신을 하고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 말은 이제 그 교황을 비롯한 그 밑에 있는 EU와 전 세계 연합 군대에게 이제 격동시키고 감동을 해서 명령을 내린 거지.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인데 미사일이나 뭐 그런 바주카포나 엄청난 화력의 무기를 여자의 뒤에 그 여자가 도망가서 이제 입구가 닫혀 있지. 터미네이터 3의 영화에 보면 그게 이제 핵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장면 그게 그렇게 됩니다. 실제 이제 4년 뒤에 6개월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나오지요. 서로 핵으로 응사하는 장면. 그래서 거기 터미네이터 3의 지하갱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용이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해룡이가 앞불사 내가 한 발 늦었네. 그런데 저 지하갱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좀 늦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위에서 땅을 무너뜨려서 내가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교황에게 지시해가지고 모든 군사 군인들에게 미사일과 바주카포와 대포와 모든 탱크들 화력을 저 지하갱도 문의 입구로 초집중을 시켜버려라.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전 화력, 전 세계의 모든 화력을 다 저 입구로 쏟아 부어버려라.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건 뭡니까? 물에 떠내려가면 결국에는 죽지요. 그래서 그 많은 폭탄과 그런 미사일과 그런 핵은 이제 그 협정을 해서 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핵은 이제 아마 쏘지 않았겠죠. 예. 자기들이 교황이 우리는 어떤 미사일도 쏘지 않고 핵도 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한민족이 도망갔다고 그 위에다가 핵을 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핵은 쏘지 않고 핵 위에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화력을 강같이 토하였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할 수 있는 총력을 세계연합군대에 명해서 그 입구로 지하갱도 터미네이터 3에 보면 핵전쟁으로 서로 응사하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지하갱도로 피신하죠. 그것처럼 그 지하갱도에 이스라엘이 피신해 있을 때 그 피신해 있는 지하갱도 입구가 딱 닫히면 그 다음은 아무도 못 들어가죠. 잠궈 버리니까. 그래서 그 입구를 용이 알고 거기를 총력을 다해서 미사일이나 자기들의 대포나 모든 폭격을 가해서 제트기나 전투기 같은 걸 동원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다 쓸어 죽여버리려고 했다. 이제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6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땅이 여자를 도와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래서 이게는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도피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구원을 받는 세계에서 가장 선한 민족이고 마땅히 휴거가 되었어야 될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 용이 막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화력을 그 지하갱도 입구에 터미네이터 3의 그 사람들이 핵전쟁 전에 피신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지하갱도 입구에 쏟아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나서셔서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14절에서 아버지가 피신시키셨잖아요. 그 공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휴거되었어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가 환란에다 남겨서 싸가지를 고쳐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년왕국에 이미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시키려고 휴거를 안 시킨 거지. 공의 가운데 전부 다 휴거되었어야 될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하시면.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 이 땅을 굳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면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입을 벌렸다는 거는 이게 이제 땅이 살아서 진짜 그 미사일이나 그런 거를 삼켰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물을 토하여서 떠내려가게 했다고. 이 환란, 미사일, 폭격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땅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무한대의 그런 방어력을 땅에 입혀가지고 이런 모든 용의 입에서 토한, 용이 명령을 내려서 교황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그런 미사일과 그런 그 공력을, 무기들을 거기에다가 물과 같이 강같이 쏟아부어라. 그렇게 쏟아부은 그런 강물을 삼켰다는 것은 그런 위력이나 그런 어떤 폭격이나 폭파에도 아무런 상해와 해를 끼치지 못할 강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진다 휴거되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14절에서 피신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공의를 싹 다 동원해서 피신시키시고 난 다음에 용이 뒤늦게 이제 그 갱도 입구로 가서 미사일과 폭격을 쏟아부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휴거되었어야 될 놈인데 예수 믿게 해가지고 싸가지를 고쳐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석했다가 이제 부활시키려고 안 했던 것일 뿐이므로 얼마든지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 자체를 무한대의 방어력을 덧입혀가지고 그 입구를 흙이 다 덮이게 해가지고 무한대의 방어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덧입혀서 어떠한 용의 입에서 명령을 통해서 미사일이나 폭격이나 제트기의 그런 미사일, 함포, 그런 미사일들이 엄청난 그런 세기의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쏟아지더라도 전혀 해가 없도록 아버지가 완전히 막고 봉인을 해버렸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자만 하면 그 어떤 식으로라도 여러분을 보호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서 하나님은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보이고 성의를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초자절하셔 가지고
쓰러져서 엎어져 계십니다. 24시간 쓰러져 끙끙 알아들어 누워 계세요. 마음이 걸레짝같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쓰러져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6천년 동안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 우리가 마귀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나고 영혼이 좀 살아나 소성을 하고 복된 그런 상태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좌절하시고 힘이 없어서 한 놈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된 상태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상처난 가족을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부모 형제에게 자식들에게 상처난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여야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돌이켜질 수가 있는 거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서 그 가족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영원히 아무리 가족이고 남편과 아내고 부모 형제 자식지간이라도 영원히 돌이켜지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지간에도 그렇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한두 가지밖에 요구하지 않죠. 뭘 요구합니까? 사랑해라. 그리고 거룩해라. 그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로서는 하나님을 가족이라고 이야기는 잘 하는데 그거는 절대 하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가지지 못하는 것이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만 살면서 그것만 하면서 살겠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는 것은 거룩함과 사랑과 용서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면은 사랑과 거룩함과 희생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종대왕처럼 살게 하시고 한명회처럼 살게 하시고 이순신 장군처럼 살게 하시면 그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심어서 여러분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태어나게 한 건데 여러분은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거짓의 가라지 현혹과 미혹만 쫓아서 먹고 마시고 따르기를 좋아하고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있잖아요. 교회만 나가지. 여러분 목사님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리고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교황 너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교황제는 어디 가는지 좀 궁금하네. 아버지 저 베네딕트 저 새끼 저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불못 아니면 유황못 같은데요. 아버지 쟤 어디 갑니까 쟤 어디 갑니까? 영혼의 나이 몇 살입니까? 제가 저 거짓 선지자 맞죠? 나중에 그 EU의 대표왕이 되는 놈 그런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갑니까?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예, 이건 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구원을 못 받더라도 불못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아이고 좀 순진한 면이라도 있거든요. 불못에 가는 사람은. 근데 제가 볼 때 저 교황 저 새끼 저 친구 저거는 아버지가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네. 좀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베네딕트 저 친구는 영혼을 70% 그 정도 팔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그러면 유황못은 아니고 김정은이처럼 이제 김정은이 쟤도 이제 80% 김정은이 쟤도 이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은이도 조금 지나면 이제 유황못에 가지 않을까. 참으로 불쌍한 친구예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이 저 김정은이에게도 성령님이 권면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탄식을 해서 양심을 찌르고 권면을 안 하기 때문에 지가 저런 살인자가 된 게 아닙니다. 권면을 하는데 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도 마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새끼가 저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절대 저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랑을 안 주고 권면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교육을 안 시키고 책망을 안 하고 사랑을 안 줍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망하고 가족들 간에 불화하고 이혼하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가족 간에 화목하게 사업이 성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뒷바라지하고 여러분을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망합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성령으로 안 믿는 사람이라고,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120년간 권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자신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120년간 나타내며 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의로운 자지,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이 의롭지 않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그 고조선 시대, 아담 이후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영혼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종교에 맞게, 무교면 무교에 맞게, 기독교면 기독교에 맞게 마음에 새겨 넣어주는, 심령판에 새겨 넣어주는 그 율법 계명, 사람의 기질과 특색에 따라서요, 그 율법과 계명이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죄로 여겨지는 거가 있고, 자기의 기질과 환경과 특색에 따라서,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죄로 안 여겨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여겨지는 사람은 죄가 되어서 성령님이 탄식을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접하더라도 그냥 죄가 안 되고 무덤덤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에는 성령님이 그걸 통과시키고 탄식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질에 따라서 그게 율법의 적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닌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 사람은 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아파하실 때에는 나는 그 기질로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금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 로마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어기면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겉으로는 다 교회 나가면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종목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안 구원받느냐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양심을 그 기호와 종교에 맞게 스님들이라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스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스님이 되지. 굉장히 열심히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스님이 되지. 뺑돌뺑돌하게 좆딸딸이나 치고 살아가는 그런 정신 자세로 스님이 되지는 않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스님이 됩니다. 그러면 스님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어 버린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스님들은 스님들 나름대로 그 불교를 믿게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구도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게 만들어 가지고 물론 예수 믿게 하시면 좋지만 예수 믿게 하는 인구는 사탄에게 50%의 거짓 신을 믿게 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50% 정도밖에 천주교와 기독교로 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의의 법칙이고 법이다 이 말입니다. 6천년 역사를 되짚어 보세요.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을 때에도 50몇 퍼센트 넘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종교 일람표를 찾아보세요. 지금도 기독교는 20, 30%밖에 안 됩니다. 천주교가 3, 40% 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천주교 둘 다 합쳐놔야 49%, 51% 이 정도입니다. 넘었던 적이 없어요. 공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힌두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남녀호랑개교, 이슬람교 사탄이 만든 모든 종교, 대성불교, 소성불교, 바알교 그거를 사탄이 주장을 해서 종교적으로는 믿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거짓으로 주장을 해서. 그러나 그 심령판에는 누가 법을 세워서 120년간 이끌어준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한 사람씩 전부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선택하면서 매 순간 살도록 120년간 마음을 주장하고 마음의 심령판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0계명과 같이 그 사람의 종교에 맞게, 환경에 맞게, 기질에 맞게, 성격에 맞게,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4-5가지의 심령판에 율법을 새겨 넣어 주어서 120년간 이끌고 양육을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을 어찌 그리 모르는지. 기독교에만 하나님이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방인은 기독교를 안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무조건 지옥에 쳐넣어 죽여버리냐? 너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렇게 선한 하나님이냐? 기독교를 안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달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옥에 쳐넣고, 너거는 교회 다니면서 뭐 십자군 전쟁이니 뭐 개짓거리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범죄와 불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똥치를 칠갑을 하는 그런 삶을 수십 년간 살았는데 너거는 전부 다 천국에 간다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 너가 만든 그런 그 금송아지 우상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나서 물어봐라며. 너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좀 제발 좀 물어봐라. 불교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너건 천주교도 이단이라고 다 지옥 간다며. 그 천주교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석가모니는 좋은 데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의 기준이 이루어지는 거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주장하시는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은 거고 세종대왕이 3단계의 구원을 받은 거고 한명회가 22살로 3단계의 동메달리스트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석가모니 좋은 데 갔다고 하십니다. 제 친구 저한테 이제 기도해 주던 선지자의 좀 노릇을 잠깐 이제 했던, 지금은 제가 그 친구 모릅니다. 예, 그 친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있을 거예요. 예,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친구가 불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 석가모니도 그렇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그러신 거야. 야 이놈아, 석가모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석가모니 좋은 데 갔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제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 누구를 물어보더라도 어디에 갔는지를 알려주셨다고 했죠. 옛날에는 거진 90% 100% 다 알려주셨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지금은 교만해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주실랑 말랑이죠. 하도 교만하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부끄러운 구원인가 1단계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는 기억을 하죠. 위인들에 대한 거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안 잊어버리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에는 석가모니가 서민들에게 나가서 왕자직을 버리고 봉사를 할 때는 3, 4단계 정도 된 것 같아요. 석가모니는 진정으로 선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그걸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고 행한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살아라고 했겠어. 마귀 사탄이 따라 살아서 지가 석가모니가 된 거요. 저거 제자들이 신으로 숭배한 거지. 석가모니 지는 구도의 길을 걷다가 죽었지 결코 지를 신격화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하지요. 제자들에게 나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서 천길 낭떠러지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 아무도 나를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저거를 높이려고 신격화 시킨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마리아가 여러분 지옥 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마리아 18살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니까 마리아가 야마를 받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씨발놈의 새끼들, 내가 뭔 신이냐, 2단계 구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펜 때도 겨우 굴릴까 말까 7, 8, 9급 공무원밖에 못 됐는데 야이 씨발. 그래서 18살이죠.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좋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무식한 놈이 되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18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를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지옥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마리아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처녀의 몸을 주님을 수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집종, 도구로 제공을 했잖아. 그거는 잘했잖아요. 예, 그런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마리아를 신으로 성격해서 우상숭배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래서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들어 숭배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탄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제자들이 저거가 높아지잖아. 우리가 섬겼던 스승이 바로 신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불교 그 사상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을 단련하고 연단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키우고 양육하는 자식이고 백성이 되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입지 않고서는 마귀를 이기고 선한 행실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선한 일 한 가지 할 수 없어요. 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1인분만큼의 평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보양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양심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개가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또 뭔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들어왔니?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여집사님을 그 교제를 하면서 그 여집사님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자기 언니의 시어머니가, 자기 언니도 이제 예수 믿는 언니예요.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자기 언니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불교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자기 꿈에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그때 진주에 있는 교회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를 그 교회에서 좀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몇이 안 됐는데 전도사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전도사님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불교 믿는데도 구원을 받느냐.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집사님의 언니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마귀 사탄에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하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그 꿈 꿨네. 거짓 꿈이네. 거짓 꿈.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사실이 그래요. 저는 사실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예수 믿는 언니, 그 여집사님의 예수 믿는 언니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꿈에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마귀가 보여준 꿈이면 이게 사건화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한테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도 제가 이 사실을 알고서 보니까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대로, 비록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서 따라다니시면서
한 사람씩 아버지가 떼 보냅니다. 120년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돌봐주라고, 양육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 그래서 성령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마음의 양심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거를 듣고 따르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불교 믿던 그 시어머니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간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전부 다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죠. 그 기름 등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예수님의 물과 피를 현실로 사실로 진짜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이고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탄식을 외면하고 양심에 통곡하는 소리를 외면하고 돼지 비계살을 항상 덮어버리면 교회를 아무리 10만 년 1000만 년을 다니고 목사라도 마음에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물, 예수님의 피가 사실이요 진실임이 딱 안 믿어지게 됩니다. 마음에서는 그래요. 대가리 속에 지식은 있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련한 다섯 처녀네, 니는 쭉정이, 껍데기, 가라지, 염소다. 휴거 안 시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게 이제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제가 고린도서 5장 15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쭉 제가 찾아드렸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신 거라고.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80억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가 50% 못 선택하는 다른 종교의 아버지가 내버려 두셨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죽은 거기 때문에 그 피값을 그 120년간 은혜로 베풀 수가 있다니까. 다 베풀어 주신다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구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교 믿고 무교 믿고 다른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성령으로 탄식하고 아파하시고 찔러주시는 그거를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20-30% 이상은 구원받을 것 같아요. 기독교보다 한 10%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맞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볼 때는 천주교도 20-30%는 구원받을 것 같아. 기독교만 20%도 구원 못 받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마음에는 똑같이 성령으로 따라다니면서 스님들에게는 스님들에 맞게, 심지어는 무당들에게는 무당에 맞게 풀어 넣어줍니다. 성령님이 안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당들도 예수님의 영혼이잖아. 무당이 그 마귀의 영혼으로 태어납니까? 여러분 그 고정관념 선입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무당이라고 해도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선한 양심을 120년 동안 그 율법을 새겨서 심령판에 주장을 한다니까. 주장을 해. 그 무당들이 무당이 왜 됩니까? 그거는 사탄이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신으로서 하나님인 것처럼 강제로 잡아 끌어다가 무당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쳐넣어 버린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아니잖아. 불쌍한 한 영혼인데. 사탄도 그런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당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자기 종을 삼는 것처럼
사탄도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종을 삼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그거를 스님이 되었다고 무당이 되었다고 지옥에 쳐넣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하신 심판관과 재판관과 하나님이겠냐 이 말입니다. 창조주 조물주겠냐. 태어났으면 종교에 관계없이 초종교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은혜를 10분 베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장하고 그런 기회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을 해야 공정한 거지. 어떻게 무당이라고 해서 스님이라고 해서 이슬람교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는 50%만 믿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 지분을 넘지 못하는데 무조건 지옥에 쳐넣겠냐고요. 너그 같으면 너그 자식이 태어나는 건데 아니라고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지옥 간다는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지옥 갑니다.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천주교인들도 20-30% 예, 구원받을 것 같고 불교 믿는 사람들도 20-30%는 구원받을 것 같고 무교인 사람들도 20-30%는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이거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럴 것 같아.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저는 계속 그럴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지옥에 갑니다.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물들어서 먹고 있어. 왜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사하는 밀과 보리를 농사하는 사람들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는 먹으면 그런 가라지가 생겼을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라지로 변질됐다. 추수할 때 전부 골라가지고 다 불에 태워 사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이 가라지로 마귀 사탄의 물을 많이 먹어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어서 이 땅의 소임과 사명은 하나도 감당 안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도 감당 안 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난한 자를 핏바라 배불리고 짓밟고 아무도 없을 때에는 돌아보지 않고 학대하고 능력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에 버려졌다.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걷어내어 지옥불에 태워 던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밭에 심겼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곡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곡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곡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물을 먹고 달콤한 거짓 교리, 면죄부의 거짓 교리,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누룩, 사람의 교훈만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 죄 지으면서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떤 물을 먹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네가 왜 사람이 해주는 말을 믿는데 성경하고는 180도 다르게 가르치는 교리를 만들어 전파하는데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왜 그것만 처음 먹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는데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미련한 5처녀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벗었을 때 먹은 것을 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교회 주님의 밭에 심겼지만 마귀 사탄의 물을 받아들여 먹고 마시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전락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만 행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누가 천국에 주소되어 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친 거하고는 180도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계들이 큰 교회일수록 더 지랄병하고 자빠졌습니다. 예. 지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가 봐.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임원 목사님들, 임원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영혼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10살도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얼레둥둥 띄워주면서 대단한 것이라고 마음의 뜻처럼 집어넣으니까, 제7안식 교회 크로스비 여사처럼 집어넣으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씨처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처럼 사탄이 집어넣으니까 붕 떠가지고 받아들이고 처지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의로운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말씀하고는 정면 180, 380도가 다르게 말을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관심도 없잖아. 여러분이 목사 성도라도 장로 권사 집사라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잖아. 그냥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이니까 나보다 배운 게 많으니까 옳겠지 이러고 주먹구구식으로 무턱대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르게 해놨습니다. 아버지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해놨어요. 교수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는 맞는데요. 세상 학문 그거 역사적인 것 좀 다루는 거죠. 성경은 모릅니다. 역사 그거 가지고 1.1억이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해야, 그래야 아버지가 열리게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기쁘시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성경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겠니?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1.1억이라도 짐작조차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평범하게 미련하게 적힌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퍼즐 조각으로 흩어가 막아놨어요. IQ가 2천만에서 3천만 되는 루시퍼가 성경을 읽어도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루시퍼가. 아멘. 아멘. 그러나 성령 받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도들은 수십 분의 1까지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그래 제가 늘 얘기하잖아. 내가 루시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물론 저도 몰라. 보면 볼수록 아예 모르겠어.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는데 루시퍼 이 새끼 이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수십 배 수백 배 많이 안다 이 말이야. 똑같은 백지 상태지만. 아멘. 아멘. 그런데 IQ가 2, 3천만 되는 루시퍼도 성경을 거의 모르는데 너그 교수들이 세상 먹물 그거 한 10년 20년 공부했다고, 너그 목사 총회장들이
성경을 알 수가 있겠니? 진짜 너가 성경을 알고 있니?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와 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래야 한 목사님들, 한 교수님들, 한 총회장님들이라도 더 구원받고 너그 교회의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권세와 권력에 휘둘리면서 오늘날 교계가 권력화되어 가지고 사탄의 세력의 신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칼자로 쥐고 흔들면서 권력화되어 가지고 사울처럼. 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읽으면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 되지. 너가 뭘 성경을 안다고 지랄병이냐. 교수들아, 총회장들아, 목사들아, 너가 성경 모른다. 너는 그냥 성경 모르는 게 아니고 개초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께 성령님 이 성경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난해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그럼 풀어줘. 니 같으면 자식이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겠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청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눈을 열어 깨닫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교계가 사탄의 권력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 성도님들 하루하루 성경을 꼭 읽고요.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김민영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4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구원받으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그런 속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와 사실을 말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는 알곡 그런 교수님, 목사님, 성도님들, 총회장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